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5월 23일 음력 윤 4월 초하루. 이 시간은 5월 셋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행복은 한백음을 모심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며 가장 참되고 옳은 길이라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한백음은 하느님이시지요. 우리 인간들이 하느님을 모신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광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둠 속에서 광명을 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해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설사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힘으로 일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에서 어머니가 하느님을 모시고 기도를 하여 그 자녀를 키웁니다. 자식이 공부를 할 때 그 어머니는 그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 어머니는 그 자녀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어떻게 공부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공부는 그 자식이 하는 것이지 어머니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자식이 학교에 다니고 그 자식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지 못하니 수수방관하고 나는 잘 알지 못하겠다. 공부는 내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고 외면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그 어머니가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그 자식을 가르치겠다고 너는 공부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간섭할 것인가? 우리는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면서 자신도 알지 못하게 상당히 위험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식을 잘 기르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 자식에게 공부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착하면 어머니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 자식이 악하면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겠죠. 엄마가 뭘 한다고 그럽니까? 공부는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인데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공부는 자식이 하는 것이고 학교도 그 자식이 다니는 것이니 간섭하지 말라는 말에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내가 뭘 한다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성적을 보면 그 자식이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 또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그 자식의 일을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정성 들여도 그 어머니의 실력으로는 그 자식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느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 자식이 가서 공부하는 그 학교의 선생님보다 더 뛰어나시고 또 그 자식이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가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자식을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했을 때 그 자식이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행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느님께 부탁드리면 그때는 능히 그 자식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잘 알지 못하는 자식의 일을 간섭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가지고 하느님께 부탁드려야 되는 것이죠. 설사 그 자식이 자라서 직장을 가지게 되고 또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일을 하는 사업을 해서 그 모든 일을 맡아서 행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는 하느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 자식을 능히 가르치고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느님께 부탁드리고 하느님께 그 길을 인도받도록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자식이 자신의 하는 공부가 뚜렷해지고 정확해지며 그래서 점점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그 은덕은 그 어머니가 하느님께 빌었기 때문이고 하느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느님께서 관리해 주시고 하느님께서 지켜주시면 그 자식은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자식은 내가 실력이 좋아졌구나. 내가 노력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른 방향을 알지 못하면 그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느님께서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느님께서 지켜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학생이 드리는 노력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어머니가 하느님께 부탁드리고 하느님께 빌고 정성 드리는 것이 그 자식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 자식이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일을 해서 성공할 것인가? 이 일을 해서 실패할 것인가?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 상황을 보고 자신들이 판단하는 그 기준대로 그 일을 했을 때 이루어질 전망을 보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고 그 일에 투자를 하고 그 일에 매달려서 일을 할 뿐이죠. 그러나 그 일이 성공할지 그것으로 흥할지 망할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능히 주장하여 지켜주시며
성공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신 한백음이십니다. 그러니 사업하는 자식을 두고 그 어머니가 하느님께 부탁드리며 저 자식이 그 하는 일이 바르게 되게 해주시라고, 잘 되게 해주시라고 빌었을 때 하느님의 힘을 받게 되면 그 자식은 자신의 하는 일을 날마다 성공하고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사 일을 해 나가면서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가 하느님께 부탁드리면 그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식은 생각할 것입니다. 아,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참 지혜로워. 내가 하면 잘 돼. 무엇이 내가 하면 잘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내가 바르게 행하는지 잘못 행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무엇이 내가 능력이 좋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어머니가 하느님께 부탁드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어머니가 아니라 그 아내가 그렇게 하느님께 부탁을 드리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하느님께 부탁을 드리면 결국 하느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다 똑같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내가 모레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성공하는 일인지 실패하는 일인지, 내가 지금 살 길로 가는지 죽을 길로 가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놓고 하느님께 부탁드려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느님께서 저의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연구하지 않아도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어 그 가정을 이룰 때, 또 자녀들을 길러나갈 때 내가 내 마음도 잘 알지 못하는데 상대의 마음을 무슨 수로 헤아리겠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해 주었는데 어느 순간에 오해를 하고 서로 오해가 오해의 꼬리를 물면서 분명히 사랑하는데 그것이 미움이 되고 그것이 원망이 되고, 그래서 결국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그 가정에 불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고 다투며 그 속에 자라나는 자식들은 외롭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모가 그 자녀를 살피며 그 자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내가 저 아들의 마음, 딸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착각이죠.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리 따져보고 저리 살펴보며 미루어 짐작하고 심지어는 몰래 일기장까지 꺼내본다 할지라도 그 자식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고, 설사 헤아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능히 베풀어 주실 수 있으니 우리가 하느님께 부탁드리면 하느님의 은덕으로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상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을 하느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께 부탁드리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하느님께 부탁드려서 그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고 하는 일이 성공했을 때 그 자녀들은 자신의 실력이 뛰어나고 자신이 지혜로워서 그렇다고 착각하며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어머니는 하느님의 은덕으로 그 자녀가 그 삶에 성공하여도 이 어머니는 하느님께 감사하고 하느님께 더 많은 정성을 드리려고 하지 않고 그 자녀가 성공하면 그것으로 그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더 이상 지켜지기가 어렵게 되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성직자에게 부탁하고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였을 때 그 자녀가 성공하는 것은 소중하지만 하느님께 부탁드리는 그 일은 소중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그 자식이 어머니의 기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식이 자신의 성공의 근본이 어머니의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머니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 어머니의 기도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식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이을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소중하지 않고 천하게 되며 결국은 그들의 삶은 잠깐 성공하는 듯 하다가 망할 것이 시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일을 업으로 가지는 성직자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셨을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홍암대종사께서 함재금을 모시려고 할 때 함재금께서 그 꿈속에 나타나셔서 홍암대종사에게 주신 말씀이 나를 모시어라. 그리하면 마음에는 평화요 가정에는 경사요 나라마다 영광이 있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야 마음의 평화가 있게 되고 가정의 경사가 있게 되고 나라마다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한 물질 문명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인간 사회의 문화는 바로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은덕으로 얻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문명은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문화는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더 이상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뚱아리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짐승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가 있고 사람의 문화와 문명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이신 함재금을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자녀를 기를 수 있고 그것으로 가정의 행복을 이루어낼 수가 있고 그것으로 내 삶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이든 그 일이 바른 일이고 그 일이 성공한 일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느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미래를 짐작하고 이것이 옳겠다, 이것이 그러겠다 하고 따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며 오직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 부탁드려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해서 우리의 삶이 바르고 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말씀, 행복은 한백음을 모심에 달려있다는 말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행복은 한백음을 모심에 달려있으니 우리가 한백음을 모심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한백음을 모심에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몰라도 한백음을 모시면 그 길을 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살 길은 한백음을 모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홍암대 종사께서 중간가를 통해서 남겨주신 말씀이 임주하는 미도인 한검 앞의 생활방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백음을 모셔야 살 길이 열린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백음을 모실 줄 알아야 하고 한백음을 모시더라도 바르게 모셔야 합니다. 예의를 다하고 공경을 다하며 자성구자 그 진심을 다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공경하여 한백음을 본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말씀, 행복은 한백음을 모심에 달려있다는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